자, 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하십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자, 한 번 더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오늘 우리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응답이 되고요, 치유가 되고 또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대 선포 같이 힘차게 우리의 정체성, 사명 우리 힘차게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자녀의 신분을 누리고 권세를 사용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황무지를 옥토로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룩한 경작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생명처럼 여기고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 속에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합니다. 나는 전도제자, 선교제자, 이 시대의 남은 자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 주시고 구별해 주신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저에게 좋은 친구 목사님 오셨어요. 서동수 목사님 이스라엘에서 오셨는데 자가격리 끝나고요, 우리 또 조성은 선교사님 무남 동료입니다. 아주 선교사 중에 선교사지요.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조성은 선교사님은 영어도 잘하지요, 히브리어도 잘하지요, 찬양도 잘하지요. 예루살렘에서 제일 큰 우리 메시아닉주 교회에서 또 이렇게 통역을 합니다. 히브리어로 듣고 그대로 통역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보배로운 아주 일당 100 이상을 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이십니다. 자, 우리 제목 한 번 더 하십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한 장씩 이렇게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간절한 소원은 우리 성도님들 직장생활 힘드시죠? 또 코로나에 대고 오미크론,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지키십니다. 혹시 걸려도 또 낫게 됩니다. 감기 걸리면 치료받으면 되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잘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더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유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요. 얼마나 바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어떨 때 심호흡을 합니다.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바쁜 일상생활 속에 안식을 잃어버린 분들 예배 시간에 안식도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지난주에 초월적인 응답을 받아가지고요, 드디어 페르시아를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출발합니다. 비자를 받아가지고 출발했잖아요. 통과하고 또 통과하고 다 격려할 것 다 격려하고 해서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어요. 도착하자마자 바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일을 좀 고요한 시간을 갖습니다. 이 말씀 보게 되니까 3일을 머물렀다라고 그렇게, 내가 예루살렘에 이른지 머무른지 사흘 동안에 머물렀어요. 아마 사흘 동안에 좀 여독도 좀 풀었을 것이고요, 또 그 예루살렘에 있는 중요한 리더들을 모두 만나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필요한 정보들도 받았을 것이고, 또 이제 상황들, 성벽을 이제 좀 살펴보기 위해서 왔으니까 성벽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도 좀 하고 좀 몸도 쉬고, 무엇보다도 아마 기도의 사람이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들은 꼭 무엇부터 먼저 하죠? 기도부터 하잖아요. 어떤 일을 시행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는 언약의 사람들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을 막 먼저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여성교회 남성교회 이제 11월 달에 1월 달에 총회 있는데
총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여러분 게시판에 공고해서 이렇게 총회를 하는 것처럼 기도 먼저 하는 거죠. 오늘 여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3일을 지난 이후에 느헤미야가 아주 극비리에 밤중에 일어나서 성벽을 한번 쭉 이렇게 돌아봐요. 몇몇 사람은 데리고 나가고 깊은 밤중에 짐승도 다니지 아니하는 깜깜한 밤에 이렇게 밖에 나가지고 성벽을 돌아보는데, 제사장들과 성읍 리더들을 그 이후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형편없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성벽을 재건을 합시다라고 그 성벽 재건에 동기부여를 하고 참여하도록 독려를 해요. 그랬더니 문제점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뭐냐 그러면은 성이 회파가 되고 무너진 것이 너무 생각 밖으로 황폐하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집안에 어떤 개인 사정 형편 상황 속에 형편없이 황폐된 상황이라도 그 정리되는 거 주님이 역사하시면 간단히 빠르게 됩니다. 너무너무 형편없이 회파가 됐는데 짐승이 지나가는데도요, 짐승이 지나갈 만한 길이 안 나와요. 너무 무너져가지고 길조차도 없어진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 역사를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소문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저 페르시아의 고관 느헤미야가 왔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니 높은 사람이고, 여러분 이 왕과 친밀한 관계 있는 사람이 왔다. 얼마나 소문이 쫙 퍼졌겠어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이 일을 방해하고, 여러분 이 일을 막 입으로 조롱을 합니다. 이 일을 아주 회방하려고 하는 사악한 지도자 그룹이, 이 그룹이요 특별히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총독, 사마리아 땅의 총독, 산발랏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거든요. 페르시아로부터 임명받은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막 앞장서가지고 방해를 놓기 시작하는데 입으로 온갖 조롱하는 말을 하고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아주 이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가치 없이 여기고 올리기 업신여기고 말이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걸 여러분 이렇게 문제점이 두 가지가 발견이 됐는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지난주에 먼저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 1세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였는가,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도록 허락을 해줬는가,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이 여러분 순탄한 길이 아닌데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을 하나님께서는 안전하게 순적하게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가. 너무나도 이 느헤미야는요 지금 여기 도착을 해가지고 돌아보게 되면 아닥사스다 왕이 결제해 준 것만도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해주셨고 초월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길도요 너무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여러분 10절의 말씀하셔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여러분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어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도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 말은요, 믿음이 없으면 집중이 안 돼요. 믿음 가진 사람이 집중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또 여러분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그 아닥사스다 왕이 성경 건축을 그만둬라, 중단하라 명령 내린 왕인데, 성벽재건 중단하라 명령 내린 왕인데, 이 불가능한 일, 그 왕이 지금 이 결제를 내렸다는 것은 초월적인 능력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역사 속에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있었다는 이 말은
이 사건은 과거의 사건이지만 이 응답을 하신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바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시니까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내가 발견되리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 입으리라,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리라. 내 생의 이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안 와요. 내 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께 발견되리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좀 전에 우리 서동수 목사님 비자를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초월적인 응답이 따라오는 것이죠.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이 주권에 대한 고백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하게 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띄워주세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거 크게 우리가 선포할 때 혼돈 흑암이 다 떠나가고요, 병마도 떠나가고요, 역사는 어둠이 다 물러가야 됩니다. 오직 주님의 생명, 능력, 권세, 축복, 은혜가요 우리 가운데 부음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민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됐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아버지 손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그 초월적인 응답이 임하는 데는 100%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2021년도 이제 12월 달인데 올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고요,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러주시는 것은 2022년도는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더 큰 영광 받으신다는 건 뭐예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 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옆에 분에게 축복해 주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중에 아주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몇 사람만 여러분 이렇게 데리고요, 이제 이렇게 성벽을 쭉 탐사를 합니다. 그 정탐을 하는데 12절에 보니까 40일 동안 특별히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왕을 만나기 전까지 40일 동안 특별 기도했잖아요. 그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신 것을 행하기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잘 보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 그래서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내가 그냥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획했던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거,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밤중에 탐사를 하는 거예요. 정탐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밤중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시찰하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때에 교회는 너무너무 특별하게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 부분 너무너무 특별히 중요해요. WMTC, WMT에서 하나님 13기는 어떻게 인도하실 건데요? 13기는 어떻게 인도하실 것입니까? 늘 묻지요, 듣지요. WMT에서 13기는 놀랍게도 희한하게 디렉터들이 다 들어오시네요.
각 나라마다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요. 오시라고 안 했는데 다 들어오실로 환경이, 상황이, 그 주님이 이번에 제가 WMT에서 13기를 하겠습니다. 그 멕시코도 또 들어오세요. 우리 탄자니아 우리 강 목사님도 들어가셨다가 특별히 13기 또 건강도 회복하시기 위해 들어오신대요. 김석근 목사님 부부 들어오시게 되셨어요. 그 외에도 우리 디렉터들이 들어와가지고요, 함께 하셔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챕니다. 되게 급하시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 때가 엄청 급하니까 디렉터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으셔가지고 준비하셔서 각 나라마다 불 붙이고 여러분 나라 살리라고, 현장 살리라고 복음이 너무 시급하구나. 그것을 눈치채고 있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 마음에 주신 그것. 교회 어떤 방향으로 나갑니까? 내 마음에 주신 그것. 여러분 가정에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부어주신, 성령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어떻게 실현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억지로 내가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지 말고 위에서 미션이 뚝 떨어져야 돼요. 그거를 붙들고 하나님은 어떻게 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가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어로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집어넣어 주신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안으로 무엇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예. 그거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느헤미야도 하나님과 깊은 교통 속에 응답을 받은 그 무엇을 지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감추어 놓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막중한 사명이 느헤미야에게 주어져 있음을, 부여되어 있음을 우리는 미루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13절에서 16절 우리 쭉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부터 시작.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탈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다 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다가 아무한테도 말 안 했다, 이 말씀이죠.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벽은 이게 다 불이 탔어요. 성문은 불탔어요. 짐승 한 마리도 제대로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황폐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의 중심부 예루살렘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지경이 돌아와가지고 후에 귀환한 사람들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내용이 18절 내용입니다. 유다 귀환민들을 향해 가지고 느헤미야가 호소하는데, 야, 이렇게 우리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으니,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으니 어떻게 하자고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18절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포로기안에서 돌아온 여러분 귀환민들에게 느헤미야가 호소를 내야, 우리 이 성벽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성벽을 재건하자, 이렇게 하니까는요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여기 반응의 18절에 보니까는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말했더니,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귀환민들입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모두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려고 모두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힘을 얻고 모두가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1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참, 이 사단의 역사는요 이렇게 없는 말을 만들어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와서 정탐을 돌아온 이제 느헤미야가 야, 우리 성벽 재건하자. 우리 언약의 도시, 하나님의 선민, 우리 이스라엘 이 모양 이 꼴이 뭐냐? 너무 부끄럽지 않냐? 우리 성벽 재건해가지고 다시는 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귀한 민들은 모두가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 보게 되니까 너희가 왕을 배반하려고 하지. 그리고 하는 이 말을 업신여기고 막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 무리들. 이걸 그때 그 사건으로 보지 마셔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를 하는데요.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가를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대목이에요.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하니까 귀한 민들은 뭐예요? 원문을 제가 보니까는 이분들이 그냥 그렇게 하자 그러고 힘을 내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이렇게 성벽이 회파가 되고 무너진 예루살렘에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얼른 재건합시다. 얼른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가 있는 힘 다해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십시다. 모두 다 일어나는 쪽이 있는가 하면 산발라 도비야 게셈이요 어떻게 해요?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너희들 왕을 반역하려고 그러지 없는 음모를 꾸며가지고 그 전에 그래 했던 그 꼭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저그끼리 모여가지고 구시렁구시렁 수군수군 뭐든지 불평 원망 반대하는 무리가 있거든. 일성전이 아니라 성전 재건 때 그랬잖아요. 성읍 재건도 못하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요 사람들이라고 지금 역시 그때 그 못된 짓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앞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얼마나 불행한 자들입니까? 귀한 민들은 모두가 마음을 모아가지고 힘을 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가 한번 보겠어요.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에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근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그 뒤에 19절도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으르되. 이런 말씀 읽을 때 크게 읽으시고요. 권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소리를 내서 읽으십시오. 내 안에 어둠이 나갑니다. 우리 모두 치유가 필요한 자들이잖아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그룹에 속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복음 때문에 생명 걸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요.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업신여겨도 무시하고 조롱해도 모욕해도 어떤 경우는 핍박이 있어요. 방해해요. 회방 놓아요.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데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이념 자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른 거예요. 물질이 전부 다 유물사간 유물론하고 우리 인생의 생명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중요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갖는 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자들은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공산주의자들과 기독교는 연합했어도 안 돼요. 사람은 전도의 대상이지만 이념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대한민국의 노선을 분명히 알고 왜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느냐?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물질이 전부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북한 주민들 살리기 위하여 구원을 위해서는 온 힘을 기울여야 되지만 이념은 연합도 안 되고 함께 갈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그 말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우리 함께 못해.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저렇게 방해하고 회방 놓고 저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말이지.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가 너희들하고 우리는 같이 갈 이유도 없고 너희들에게 가게 될 기업도 없고 너희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딱 잘라버려요. 사단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요. 동성애자라도 사람을 살려야 돼요. 동성애는 아니에요. 죄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악이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랬어요. 적극적인 반응으로 힘을 내서 그리합시다. 우리가 WRTC를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WRTC가 발표되고 나니까 멕시코 선교사님이 목사님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 젊은 청년들에게 파키스탄도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 젊은이들에게 탄자니아도 그렇잖아도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필리핀도 그렇잖아도 이 청년들에게 여러분 그렇잖아도 우리가 이 성벽 재건 때문에 성벽 무너진 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맨날 눈물로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선처를 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 시작합시다. 일어납시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번 17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여러분 우리 같이 자기 자신에게 선포해 줍시다.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한 번 더요.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대한민국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해야 될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다시 재건할 수 있는 기회가 오고 있어요. 지금 뭐 여당 야당 지도자 나왔는데 두 분 다 문제가 많대요. 한 분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 국민 60%가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다. 또 한 분은 정치적인 경험이 없고 너무너무 이거 뭐 실력이 좀 모자란다. 두 사람이 다 여러분 모자라. 더 중요한 문제는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 사람 안 됩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예요. 나중에 똑같은 일 또 생깁니다.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돼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여러분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시장 경제를 활성화해서 돈도 많이 벌고 한미 관계를 아주 동맹을 견고하게 해가지고 인류 대한민국 국가가 돼서 남북 통일 빨리 앞당기고 복음 인류 국가가 되어가지고요 세계 선교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시는 그 길을 잘 준비하는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조국 강산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부끄럼 당하지 말자.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왜 느헤미야가 지금 우리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벽 재건을 하자 이렇게 마련을 하냐면은 이 선언과 함께 재건하자 이렇게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성벽 건축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고 분명한 목표와 이유를 제시해야 된다고. 그 분명한 목표와 여러분 이유가 뭔가? 첫째,
성벽 무너졌어요. 성벽 재건합시다. 둘째, 우리 부끄럼 당하면 안 돼. 왜 부끄럼을 당하면 안 됩니까? 예루살렘은 유다의 심장부예요. 예배의 중심지예요. 언약의 중심지예요. 하나님의 눈동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동자에 뭐가 조금만 들어가 봐요, 못 견딥니다. 아파갖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라. 누군가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하나님은 가만 안 둬.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스라엘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 헬라인이 다 한 세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언약 잡은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건드리는 사람이 당해요. 여러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성벽이 무너져 놓으니까 이방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막 노략을 해 가져갑니다. 야, 이방인들이 들락거리면서 우리가 노략의 대상이 되는 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 이런 수치를 당해서 되겠냐. 이방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우상을 꺼집어드리고 바알을 꺼집어드리고 아세르를 꺼집어드리고 온갖 우상 신상들을 갖다 놓고 뭐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막 그러네요. 그러니 이방 백성이 우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예루살렘 거룩한 땅에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음란한 짓을 한다는 거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만몬이 질질질 끌려다니는 거 얼마나 웃기는 얘기고 부끄러운 일이냐. 주일날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그저 의식주 문제 때문에 동분서주하는 거 부끄러운 일 아니냐. 무너져버린 마음의 성벽을 우리 모두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이방인의 문화만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막 섞였어요. 혼합되었어요. 정체성 상실해버렸어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죠. 느헤미야 1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그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 나중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종교개혁, 신앙개혁 운동을 하는데요, 섞인 거를 갖다 분리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를 말씀 읽어 내려가실 때 내 마음에 무너져버린 마음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반죽해가지고 성령의 불로 여러분 뜨겁게 구워가지고 내 마음의 벽이 튼튼하게 다시금 세워지는, 바깥에서 어떤 화살이 들어봐도 어떤 여러분 무엇이 나를 건드려도 끄떡하지 않는 우리 모두 복된 자들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20절을 다 하실 거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이상한 무리들, 이거 지도자 그룹이거든요. 지도자 그룹이 제일 도움이 안 돼. 방해해요. 회방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짓 하지 말자. 주의 종들, 우리는 이렇게 부끄러운 일 하지 말자. 할렐루야.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미크론이 확산돼도 걱정하지 마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우리와 관계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 무리가 있다고요. 우리는 오직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 지금 이 전염병 오미크론 모르시깁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거 다 주님의 손에서 움직이시는 것들인데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바로 서라. 기도하라. 말씀 회복해라. 정말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 재앙이기도 하지만 재림의 징조이기도 하잖아요. 이 땅을 향한 너무 죄악이 지금 관영하니까 심판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야 되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뭐 자동적으로 되는 건데
어떤 환난이 있고 재난이 있고 재앙이 와도 되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도 하늘의 하나님, 대주제를 말하거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저 사람들 그냥 냅둬요. 그냥 냅두면 돼요. 우리는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다 냅둬. 그냥 갈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느헤미야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성벽 건축의 원동력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그래 우리가 하는 거 아니야. 성벽 재건의 원동력은 말씀 속에 분명히 얘기했죠. 우리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늘의 하나님이 이 일을 형통하게 하신다. 저는 우리 거룩함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신다.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신다. 나의 건강도 형통하게 하신다. 사업도 형통하게 하신다. 대한민국 형통하게 하신다. 세계선교 형통하게 하신다. 모든 범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도록 우리 모두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승리를 알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언약 백성은 그 여정을 알고 가는 사람들이고 미리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만 좀 읽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 기록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여러분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모든 거 다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장 35절 아이고 오미크론 때문에 예배 시간에 나와야 면역력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야 돼.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딱 언약 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성찬에 참여하시고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내 마음의 벽도 지켜주시고 생각의 벽도 지켜주시고. 성벽을 왜 튼튼하게 지느냐? 성벽 안에 성전이 있어서 그래요. 성벽 안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 보존을 위하여 성벽을 튼튼하게 해야 돼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